우리가 지난주부터 신앙의 본질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이 신앙의 본질, 신앙의 목적, 그것은 신을 알아가는 것이죠. 신을 경험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신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신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또 그분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지금 우리가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서 제일 답답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거죠. 이렇게 힘든 시간인데 하나님이 더 생생하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기에 너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도대체 뭘 계획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게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던 백성도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적어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침묵시대, 신구약 중간기 침묵시대라고 부릅니다. 무려 그 기간이 400년이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계시도 임하지 않았죠.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나타났어요. 가짜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백성들의 삶은 많이 피폐해졌고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지요. 그 400년 만에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알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통해 알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알고 싶어 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정말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지 테스트하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말씀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사건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면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장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몇 년을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을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제자들의 고백은 어떠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자,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경험한 공통적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도 요한도 바울도 다 사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사랑의 사역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신앙,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을 우리가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신앙의 가장 시작이고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도 있지만 그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바울 사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고 고백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했대요.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 제물 되게 했다. 아들이 왜 화목 제물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아들을 주셨구나 하는 사랑이었어요.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오늘 밤에 바리새파 종교인이면서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종교인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종교 생활했는데, 열심히 성경 공부했는데, 열심히 율법을 다 지켰는데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게 자기를 두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그 야심한 밤에 찾아와서 예수께 물은 거죠. 그는 단지 예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그 심령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영적 갈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심령에 그 니고데모가 뭘 갈망하는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냥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 보내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고 계시는 거죠.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종교적인 지식, 종교적인 행위, 갈망, 종교적인 직위,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평생을 종교에 몸담았는데, 평생을 종교 생활했는데, 평생을 그 종교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면 이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이보다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생 교회에 다녔는데, 평생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어왔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 그냥 믿어왔나요? 평생 헌신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간다. 종교 생활 가지고 안 되고, 종교 행위 가지고 안 되고, 경력 가지고도 안 되고, 직책 가지고도 안 되고, 거듭나야 된다. 다시 나야 된다. 그러시면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역 개정, 개역 한글판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외워서 알고 있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의 대부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성경의 다른 구절은 못 외워도 이 구절은 다 외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 구절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사.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신 거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쉬운 얘기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종교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맺어왔다면 이제는 개인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우러르고 신앙하고 경배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마다. 여기서 마다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각자 개인이란 뜻이에요. 믿는 자마다. 개인적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각자가 마음의 문을 열어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그래야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라는 거예요. 각자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런데 그 사랑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그 외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가장 귀한 걸 주셨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믿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집안을 위하여, 혹은 내 아내를 위해서, 혹은 예수 잘 믿는 내 직장의 상사를 위해서, 물론 그들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각자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외아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무작정 예수를 믿으라는 거냐? 아들을 영접하라는 그 의미는요, 아들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행한 일, 아들이 나를 위해 오셔서 나를 위해 행한 그 일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위해 행하신 많은 일들이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인데 그 일을 행하러 오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무엇으로 확증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죠.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또한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와 연합한 자가 된다. 부활에 연합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 십자가와 부활에 그렇게 연합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살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뭘 믿으세요? 어떤 사실을 믿으세요? 바로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성도님, 예수를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뭘 믿습니까? 목사님이 믿는 걸 믿습니다. 목사님이 믿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예수를 믿죠? 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영생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에는 성서를 읽었습니다. 성서 이야기가 너무 좋았어요. 성서를 읽었어요. 그리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는 학교 앞에 성당이 있었는데 성당에 가서 수업하기 전에는 기도를 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그때 앉아서 성당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 중학생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습니까? 저 그렇게 악한 중학생 아니었습니다. 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학교 끝나면 집에 가기 전에 또 성당에 들려서 기도를 하고 그러고 가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왜 내 사랑을 자꾸 거절하느냐? 제가 개신교에 이끌려서 처음 개신교 예배를 출석하던 날 설교를 듣는데 그때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종아나 너 왜 자꾸 내 사랑을 밀어내니? 저는요 가슴이 아팠어요. 왜? 하나님 사랑을 거절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알았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심이 있었어요. 성서도 읽었어요.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믿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영생. 이거 안 믿었어요. 저는 선하게 살고 싶어서 종교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건 죽어봐야 하는 거지 어떻게 알겠느냐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생을 얻으려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선하게 살려고 믿는 것이다. 종교라는 원래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슴을 때리시는데 네가 영생을 부정하고 선한 행실을 위해서 나를 믿는다는 것 그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내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영생을 주려고 내 아들을 보냈는데 너는 네가 선행을 통해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구나. 내 사랑은 거절하면서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구나. 난 그게 가슴 아프다. 제가 그때 통곡을 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영생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영생을 위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셨어요. 비로소 그때. 제가 아는 성도인 가운데 입양하신 부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울면서 제게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어린아이를 입양했는데 애가 자꾸 부모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꾸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행동이 자꾸 위축이 되고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와가지고 부모에게 하는 말이,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면 부모에게 하는 말이 와서, 엄마 날 버리지 마세요. 날 버리지 마세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죠. 이 부모는, 이 아이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자녀로 삼았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부모는 그 아이의 존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해야 버림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 곁에 머물러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생은요, 하나님 우리 존재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받아들이시는 그 사랑을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용하는 그 수용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단지 영원한 삶만을 의미할까요? 지옥도 영생이에요. 안 죽어요. 여러분, 영생은요,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요, 사랑의 관계를 영원히 지속하는 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의 참 의미예요. 주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사랑 없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사랑의 관계를 영원히 지속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래서 영원히 사랑하는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마스크를 쓰셨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어떻게 나 같은 자와 영원히 사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분인데,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분인데, 하나님 내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누리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날 버리면 어떡하지? 자꾸 하나님 눈치 보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가슴 아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 누리세요. 제가 이렇게 들을 때마다 듣고 우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노래예요. 왜냐하면 제가 금년이 만 60이 됐으니까 60대 노부부의 이야기가 가슴으로 확 다가오죠. 김광석 씨가 부르고 최근에 미스터 트롯 1등한 임영웅 씨가 불러서 아주 대박이 난 어마어마한 노래가 있습니다. 거의 가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끝부분이 항상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이 가사가 나올 때면 그냥 눈물이, 운전하다가도. 근데 제가 그 핸드폰에다 그걸 저장해 놨거든요. 틀면 그게 나와요, 핸드폰에서. 근데 그게 들을 때마다 눈시울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야만 하는 그 한계에 대한 아픔과 슬픔이죠. 어차피 헤어져야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육체의 삶이 끝이 아님을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영생이란 이야기 자체가 육체가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당신 곁에 두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시는 겁니다. 신앙이 뭐예요? 저는 신앙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 사랑의 넓이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 사랑의 높이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 사랑의 길이를 알아가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처음에 믿을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믿어드릴게요, 주님.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에요, 여전히. 그리고 가끔 손님으로 초청을 해요, 주님을. 내가 필요할 때마다 오세요. 그래서 좋은 말도 해주시고, 좋은 것도 좀 주시고, 좋은 선물도 좀 가져오시고, 대화도 해주시고. 여러분, 손님의 특징이 뭐예요? 그 집에 머물면 안 돼요. 손님이 와가지고 나 여기 살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 때 되면 가야지. 그래, 주님 이제는 가세요. 갈 때예요. 그리고 나 혼자 사는 거예요. 필요하면 또 초청을 하는 거죠. 언제 신앙의 철이 들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까칠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까칠해요. 근데 언제 신앙이 철이 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의 철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진지하게 그분을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주로 인정합니다.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끝까지 부인한 그 자기 자신을 쫓아오셔가지고 자기의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다시 세워주는 그 사랑을 경험했던 베드로 사도, 그가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다. 이게 그 사랑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에요. 신앙인 거예요. 보지 못하지만 사랑해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 팬데믹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해 왔는지를 돌아보게 해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공간에 나와 여기서 예배드리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내 신앙을 확인했다면 이제 이 시대는 그것으로 확인하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우리는 이번에 철저히 경험했잖아요. 공간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이 당연하지 않은 나라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는 그거를 너무나 실감을 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1대1의 사랑의 관계예요. 깊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신앙으로 주님께 까칠하게 대했다면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사랑을 나누고 더 생생하게 주님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을 짤막한 걸 2개를 보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영화를 다 기억하실 거예요. 집으로라는 영화입니다. 집으로. 제가 이 영화를 왜 기억하냐면 추석 어간에 우리 그때 청년들이 다 저희 집에 와서 윷놀이도 하고 밥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 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집으로라는 영화를 같이 봤어요, 청년들하고. 근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제일 앞자리에서 봤는데 이 화면이 얼마나 크고 높았냐면 제가 끝나고 나는데 목을 못 썼어요. 천장을 쳐다보면서 와가지고 그렇게 봤던 영화인데, 서울살이를 하는 아이가 저 시골촌에 있는 할머니를, 외할머니를 만나서 정말 할머니를 까칠하게 대하고, 그러다가 그 엄마가 그 불가피하게 맡긴 거죠. 그러다가 그 할머니하고 지내는 동안에 그 할머니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울면서 나중에 엄마에게 갈 때는 울면서 헤어지는 그 이야기예요. 할머니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손자의 이야기. 그것이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아이는 닭을 먹었을까요? 그날 밤에 배고파서 다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철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그 아들을 주신 사랑을 믿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부활하게 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